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심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발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연수가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심륜에 빠지지 않고 전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타령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농담같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진심입니다. 85세 이상 되면은 85세 때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청년입니다. 준비하셔갖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할 정도로 지금 준비가 잘 되는 양육의 시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양육의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사령부를 통해서 사령부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군병이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옛날에는 쳐들고 그랬더라고요. 하늘 높이 쳐들고 그랬는데 조금 순화시켜서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숨까지 바쳐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돌봐주시니까 이기더라고요. 승리하더라고요. 뺏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전진하는 사령부가 되고, 오늘도 믿음은 심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에 우리는 다 입에 우리 입을 다 다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의 열매를 맺으면서 전진하는데,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 이게 이제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은 좀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져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세 가지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함부로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시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단 사입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함부로 비판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생소한 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면은 야 저건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런 것에 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입관이 너무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그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이 탁 나오면요, 그걸 보고 반항을 팍 해버리는 거죠. 이단 사입이는 영적인 분별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 성령님을 거슬려서는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 통합처 여기에서는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보고 뭐 이단 사입이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조용히 한번 젊었을 때지만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젊지만은 그때 그 조영기 목사님 하신 걸 보고 난 함부로 성령님의 역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저분이 말씀하는 게 성경대로 말씀하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나중에 이건 좀 잘못됐다, 내가 여기서 사과한다 뭐 이러면서 또 큰 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또 이런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요, 계속해서 이분은 성경에 너무 많이 아는 그런 분입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참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뭐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영성운동하는 사람들을 계속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 왕년에 그랬는데 내가 이제 돌아섰습니다. 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일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성령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4시간을 우리가 네 과정을 통해서 4시간 동안 왜 이것을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가. 제가요 지금 이제 인도에 두 번째 하는 강의가 있고 두 분 하는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듣는 2기가 있습니다. 근데 2기생들이 처음 듣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어제 그제죠. 2기생들에게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을 가지고 지금 5과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알아듣느냐, 강의를 다 끝나고 난뒤요 너희들이 정말 알아듣느냐, 정말 이것을 알아듣고 있느냐, 그게 의심이 되니까 통역하는 우리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자, 첫 번째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요 쭉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시켜서 너는 두 번째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 친구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세 번째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접근하는 방법과 세 번째 접근하는 방법을 일치시키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요 이분들이 그런 강의를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들은 계시가 열린 사람들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열어주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우리를 믿고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령님을 거슬리는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대항한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 말씀 안에서 잘하겠다.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뜻을 제가 상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내 과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3, 4, 5, 6과까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복 계속해서 고백을 하면은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나중에 고백하는 그 고백도 반복으로 계속 하게 될 텐데요. 그 고백을 반복하는 것을 매일매일 한 8개월, 한 1년 동안 반복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경험한 말씀이고 또 말씀대로 할 때 성령께서 춤추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아주 귀한 값진 시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 3과 세 가지 접근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이걸 한번 3번 하겠습니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이거 우리 소리를 켜놓으시고요. 소리를 켜놓으시고 또 주위에서 소리가 또 잡소리가 들릴 것이 있으면 그건 꺼져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리를 다 켜놓으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저는요.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딸입니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3번 하니까 아주 평범하고 좋지 않습니까? 평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매님들도 와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3번 선포하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이다 해놓고 해답을 못 찾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답을 찾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들어가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차원이라는 게 원래 제자용에는 가로넣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차원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차원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차원, 2차원, 4차원의 삶이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 세계 얘기할 때 제가 가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때 하용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같이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그래서 아주 그때 그 참 귀한 분들이 함께 하는 걸 강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4차원의 계시를 제가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4차원의 세계 차원 높은 삶 그게 답이 뭐냐 그 답을 막 찾아서 방황했는데 그런데 답이 주어진 것을 제가 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양육에서 나오는 것과 고백 속에서 이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그래서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십니다. 동력자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높은 차원의 삶을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고맙다. 너는 정말 장자의 삶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선전한 네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칭찬받는 동력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아름다운 삶을 갈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책이나 미래로 만납니다. 저는 이 책이나 미래로 만날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된 책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께서 감동된 미래를 만나게 될지어다. 이런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뭐 많은 책을 읽는다 해서 그게 대수가 아니라요. 성령님의 인도하는 책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책을 읽어도 한 권의 책을 읽어도 성령님 안에서 차원을 높여주는 그런 귀한 책을 만나시고 미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더 높은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갈망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의 그 차원이 내가 정말 사모하는 그 갈망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서 내 삶이 변했습니다. 이런 목회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 월요일 날 화요일입니다. 어제입니다. 어제죠. 보령에 우리 그 이사진 우리 그 인도 학교 이사회를 가서 총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이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런 것의 계시가 지금 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정말 얼마나 열렸을까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또 전수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제가 그분에게 배울 것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더 큰 발전을 향해 전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동력자 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다음 또 같이 보겠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귀한 것을 해답을 주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자, 그 밑에 보십시오. 또한 그들도 영원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배에 놓으신 좋은 삶 안으로 들어와서 살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그거 누려야 됩니다.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요. 예수님을 통해 예배에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권리와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풍성하게 양육해서 다지고 고백을 통해서 교인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한 걸 자꾸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 놓은 것 가운데 예를 들어서요. 딱 설명하는 것은 말씀대로 예를 듭니다. 첫째는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반복되는 얘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체질이 되기 위해서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 마을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빛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 앞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왜 빛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빛 대신 예수님이 제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는요. 너는 예수님 나 때문에 너는 빛이다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지. 너는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마을에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있는데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하고 머무르 있지 않았는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멈칫하고 있었다. 이런 기도를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완전한 빛 대신 치유의 광선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빛 아닌 하나님 빛이 아닌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충만정 자체 그대로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인파네이션 성령님이 나를 직접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모신 이후에 이 세상에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누릴 때가 됐습니다. 이미 2000년 이후에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는 너를 빛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왜 자꾸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느냐. 주님 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그럽니다. 나는 너희들을 빛이라 소금이 되게 했는데 왜 자꾸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반복 다람쥐 채박기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추진력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로로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추진력을 가지고 그 하나의 그런 어떤 시스템에서 딱 벗어날 때에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발전하고 성장하게 만들면서 전진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요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누릴 권세와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발전한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이 발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당연히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변화되지 않으려고요. 좋은 게 있긴 있는데 변화되지 않으려고 한 7년을 고생했습니다. 7년 정도 지났는데 변화를 딱 시도하니까 그때 자유함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7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빨리 그것을 취득해서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빠른 변화가 말씀 안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도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불편하지 않는 그런 체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죠. 나는 주변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 자연인으로서는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셨습니다. 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을 본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연인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 우리가 자연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또 성령님 보내주셨거든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인, 내 공로로 예수님을 닮으려 하니까 이게 실패하는 거죠. 절대로 내 공로로, 내 의로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거 포기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에 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봅니다. 제한된 경험들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상합되고 연결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및 권위가 존재합니다. 그 권위를 통해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은혜는 받은 자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롭고 생소하지만 그 변화를 달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더 빨리 효과적인 성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한국 교회 전통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교정합니다. 축복의 때가 온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축복의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생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성경이 칭찬했던 베레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식의 한계를 내려놓습니다. 성경을 상고해보고 더 좋은 것을 취합니다. 성경을 상고할 때마다 더 좋은 것이 오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된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나오면 같이 읽는다 그랬는데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공부하였으므로. 아멘. 저는 이 양육을 하면서요, 특별히 사령부에서 하는 이 양육은 제가 수십 번 했는데 양육을 하면서 야 이게 정말 그런가 하면서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 제자리 걸음을 하면 안 됩니다. 제자리 걸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전진입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갖고 전진합니다. 전진으로 생각, 태도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산적인 사람의 자리, 효과적인 사역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십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다양한 분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적응을 잘하는 분들은 빨리 한국에 그것을 버린 분들입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그릇도 씻습니다. 이제 가게도 냅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대부분 비즈니스가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호텔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하겠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빨리 적응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고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착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새롭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사령부에 보니까요, 많은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새롭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도하는 메시지가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요, 새롭게 하는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른 생소함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과거에 배운 것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다 틀렸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찾아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왔습니다. 엄청 많이 왔습니다. 과거의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발전해가는 변화입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젖병을 빨다가요, 이유식으로 만들어갈 때 이 점점 밥을 이제 먹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요, 이렇게 변화되는 걸 굉장히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래, 그 변화되는 과정을 위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게 싫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변화시켜야만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4살 된 어린아이가 한 행동을 보고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4살이지만 4살의 것을 벗습니다. 점점 성장하여 10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발전하면 10살의 모습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지식이 전달되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과거의 것으로 사는 분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4살이 틀린 게 아닙니다. 10살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태도가 몇 가지 교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요, 4살짜리 목사님, 10살짜리 목사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도 교인들도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아멘.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을 내라 그러니까 그 나무와 풀이 생겼지 않습니까? 영이 얘기하니까 보여지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가장 상위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기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기능하게 하신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난 뒤에 영적인 존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할 때 영적인 말을 하면요, 자연적인 세계에서 잡히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치유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뭐 이러니까 보이는 게 현실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 보십시오. 즉 우리가 그 중간에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존재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고리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의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 자연적인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볼 때요,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금식이라 들었어요. 이성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아멘. 우리는 이제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건 내가 죽었더라고요.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더라고요. 이게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이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모시고 난 뒤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어느 순간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의 계시가 들려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몰랐을까?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동안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애썼는데 속은 줄도 모르고 우리가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바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결심이, 이 결단이 말씀에 따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어떤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난 뒤에요. 그분이 이제 새벽기도를 이제 안 나가셔도 되죠. 준비 안 하셔도 되죠. 뭐 새벽기도 나가기도 합니다만은 준비 안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요즘 그 축구가 재밌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친구들이 외국에서 그 축구를 하는데 아주 뭐 잘한다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밤을 늦은 밤까지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드라마 같은 걸 막 보니까 재밌다는 거죠. 여러분 70세 이상 은퇴하고 난 뒤에요. 참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자유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TV가 자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걸 보는데 이분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 은퇴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요. 우울증이 온대요. 우울증이. 그런 거 보고 난 뒤 잠이 안 온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잠자는 시간 그 액기스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야, 이거 우리는 정말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난 뒤에 텔레비 잘 안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텔레비 보면 속상한 일이 안 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과 함께 지나다 보니까 야,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 저분처럼 저런 자유의 길을 걸어갈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되면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꽉 채워집니다. 세상 생각하고도 세상 얘기 보고 세상 유튜브 많이 보게 되면요. 세상에는요. 이렇게 하면 치매자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유튜브도 보면요. 저는요. 그런 걸 보면서요. 이거 아니다. 그거 보고 나도 이러네. 여기서 3가지만 되면 치매자입니다. 치매 초기입니다. 이래요. 그건요. 성경 이상으로 잘 믿어요. 목사님들이 참 잘 써가요. 목사님들 정말 순진해요. 10가지를 내놓고 이 3가지만 하면 치매 증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면요. 아멘 그래요. 그리고 치매를 그대로 당합니다. 그때요. 장난하지 마라.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이 3가지를 못하고 10가지를 못해도 치매가 없어. 그러면서요. 아멘. 생명의 말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요. 육신을 얘기를 많이 하면 예와 같은 것은 육신의 얘기를 갖고 감정을 갖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건 생명이 없는 은혜는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야지. 감동을 받아야지. 그게 생명이 넘치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지. 육의 생각은 아무리 달고 오묘해도요. 동화가 아무리 멋있어도 그걸 보고 나면요. 나중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육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육의 생각은요. 우리의 사망을 앞당겨 오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양육을 통해서 말씀 체질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영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 건강한 교인을 만들고 건강한 리더가 되고 건강한 교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변화합니다. 전 양육 1강, 2강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말이 변하더라고요. 그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며 열망입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만큼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아시지 않나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생명인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 그 말씀이 내 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분야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때 놀라운 진보가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개인적으로 양육할 때 항상 같은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말씀 안에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생각을 바꿔주는 일입니다. 1대1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을 바꾸도록 고백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서서히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잠깐 짚어둘 것은요,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게 약도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말씀과 함께 풀어가는 것, 이게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이런 아멘. 표가 가능한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이제 멸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미 받았다는 것을 꼭 상기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장난같이 예수님 영접하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세상의 감정으로, 오감으로 예수님 영접하면 안 되죠.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을 계시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그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열리게 되면 비밀이 열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해답인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칙, 성경 읽는 법칙을 성경 읽는 세 가지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3시간 연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서론 부분입니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아들, 딸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난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다, 딸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쩔레쩔레하고 아주 어정쩡하게 하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요. 절대로요, 우리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 나는 구원의 확신도 가지라고 우리 수천 번 외쳤지 않습니까? 수만 번 외쳤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확신이 있어야 제자들이 확신이 있어집니다. 예, 다 확신을 갖고 있지만은 아침이 너무 아침입니까 다들? 예,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아들, 딸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이미 이미 해답을 해답을 받은 아들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3과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서론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4가, 5가, 6과는 굉장히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7과에 가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답을 얻게 되고 8과에 가서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것을 거기에서 나눌 텐데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강까지 올인하면은 엄청난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여러분 성경이 옆에 있으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13장 11절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제가 이게 말씀 전할 때 제일 위에다가 써놓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시작할 때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예, 우리 리더들이, 목사님, 장로님, 우리 선교사님 대신 우리가 리더들이 어릴 때 그때를 버리는 것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말씀합니다. 그 붙들고 있으면 계속 젖병 빠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옆에 있으니까요.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 이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성한 사람이 되라. 네. 하나님 아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고백에서 나올 것이고 8과에서도 그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지혜자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장성한 분량이 분량이 충만한 충만한 데까지 데까지 이르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강의할 때요, 같이 나눌 때에 목사님들 보고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많이 자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오. 이렇게 한다면 거기가 더 손 못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 보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고백할 때에 우리 1과에서 나눴는데 내 혀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런데 혀의 열매를 먹는다 하니까 이 말이 열매를 먹는 거더라고요. 이 말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 고백하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고백의 말씀이 드립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는데 우리 1과 2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 3가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 고백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열매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생활에 신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요, 그걸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달고 오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정말 달고 오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요, 저는요 많은 말씀을 들어봤지만은 달고 오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자게 하는 말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달고 오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에 담고 이 말씀이 열매구나. 오늘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에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열매가 생각한다고 상상하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양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영향이 되고요, 열매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막 성장하는 거죠. 이 키가, 이 역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4절 13절 말씀,
분량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했는데 이게요 저는요 뜬구름 잡는 건 줄 알았습니다. 허공에 대고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 아는 일에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니까지 이르기를 이르노라 이르게 되기를 이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할 때에 그 영향이 섭취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해서 그분들이 그 성장하는 그 맛에 교회 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정말 살맛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갖고 우울증에 걸려서 되겠습니까? 사모님들 우울증 환자 많다는 거 아십시오. 권사님들 우울증 환자 많다는 거 아십시오. 목사님들도 우울해지는 거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을 사라져라.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문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사라질지어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고 삽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왕노릇 못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 고백과 양육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 공부한다 해서 들어가면요 막 겁부터 주는 분들이 있어요. 겁이 오고요, 두려움이 와요, 공포가 와요. 그럴 때 저는요 한 몇 번 듣다가 그만둬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진리를 자유하고요, 이렇게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풍성하게 그 양식을 주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얼굴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요 정말 밝아집니다. 1대1로 양육해도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였네요.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을 얼마나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겠습니까?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는 사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이런 것을 가르치는 장로님을 바라보는 권사님이나 그리고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동력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차원에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고백 찾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도들이요 저는 12주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12주 동안에 양육 12강을 1대1로 만나든지 1대1로 하든지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꼭 이걸 이대로 한번 읽어만 주셔도 됩니다. 그럼 그분이 말이 변한다면 이제 할만하죠. 그래서 이 12주 동안에는요 이런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1대1로 만나가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할 때에 선교사님 여러분과 가장 다정하게 여러분이 말하는 걸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어떤 면을 보면요 질적으로 괜찮다, 나랑 잘 통한다, 이런 분들을 먼저 선별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룟 여자를 앉혀놓고 했더라면 아마 예수님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다 놓고 하시면은 예수님 좀 수월하셨나 봐요. 그런 제자가 아마 꼭 있습니다. 그런 제자와 함께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럼 목사님 이게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선교사님 너무 좋습니다. 사모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제자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딱 했어요. 1가부터 3가까지 우리 했는데 이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12주 동안에 주님의 제자 한 명만 생겨도요 앞으로 우리는 12주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 3년 안에 12제자 이상이 막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동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요 오늘 이 고백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3강입니다. 고백 3강.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고백 3강을 보면서요 이게 다음에 양육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양육에 가가지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많이 하신 분들 답이 나옵니다.
자, 고백 3강. 나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다 끝나고 나면요. 나는 그리스도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이 차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아멘. 예, 소리를 다 켜놓으시고요.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1번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도적이 어느 어느 곳을 곳을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의 목자는 주님 맞습니까? 아멘. 주님 목자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풍성해야 됩니까? 아니면 눅눅해야 합니까? 풍성해야 풍성해야 됩니다. 합니다. 예. 쭈글쭈글하지 않습니다. 아멘.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 가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도적이 누굽니까? 도적이 누굽니까? 도적은 사탄이죠. 사탄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육의 생각 막 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망을 일으키는 게 그 부지런한, 더럽게 부지런한 게 사탄입니다. 예, 그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 쪼여서 하나님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100년 건강하게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요. 하나님 나는 너무 인생을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나는요 이런 고백 같은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시련을 갖고 살았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사오니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나는 이제 이곳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러면요 주님께서 야 이런 세상에서 누리라고 좋은 걸 넌 뭐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여러분 제자 양육하는 1:1로 제자 양육하는 그분이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배우고 난 뒤 여러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초롱초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면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위에 머물러 있는가. 이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말씀 나는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하면 이 강의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딱 들으면요 저게 건방지다. 예수님이 영생을 가졌는데 자기가 영생을 가졌대. 저거 영생 교주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으면요 나는 그러면요 교만하게 보고 그만하게 보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교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만든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고요.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1번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이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영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영혼에 가득합니다. 영혼에 가득합니다. 영혼에 가득합니다.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영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내 몸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을 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 합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이 로마서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와 빌립보에 있는 말씀은 연결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나의 나인데 의인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이는 되시고 나의 본성입니다.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아무 정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의인입니다. 내 영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언제나 의인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다는 건 왜 그럴까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개념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의 공로로 의가 된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공로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 그러니까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기도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은 기도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죄인은 내 공로로 죄인이 되는 거죠. 내가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공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를 집어넣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죄 제거는 나의 것입니다. 이 제목이 앞에서요. 야, 죄 제거를 내가 해? 이렇게 제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8가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죄 제거는 나의 것입니다.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죄 제거는 나의 것입니다. 죄는 나의 것입니다. 죄는 나의 제거는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있는 시작.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이름을 모든 이상을 받는다 증언하되 죄가 되었습니다. 제거는 나의 것입니다.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네. 죄를 제거는 나의 것입니다. 내가 깨끗이 그 나옵니다. 죄는 죄가 죄 아닙니다. 나는 빨리 정지해서 빠져나옵니다. 나는 죄를 깨끗이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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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8과에 가서 배울 겁니다. 이 고백하는 건 계속 고백하면서 의문이 있으면요 8과에 가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시작. 구원, 구출, 나의 있습니다. 나의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하신 아버지의 가운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람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나의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수사하게 하시고 원하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길을 보내사 의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름을 보시고 하게 된 자에게 자유를 눈을 자에게 어떻게 아니라 하늘이다. 그러나 그 눈을 뜨게 하여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오게 예수님과 하고 함께하는 공동상속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합니다.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자녀입니다. 예수님과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어느 것은 영역에서 예수 이름에 역사하는 행해야 합니다. 어느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민자입니다. 예수는 나를 그래서 건져내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내게 나라로 성공하소서. 됐습니다. 대마기는 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나는 내 삶의 행위에서도 역사를 쏟습니다. 내 삶의 행위에서도 역사를 선포합니다. 사탄은 예수를 명하니 그래서 해방시켰습니다. 사다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우리 장로님이 떠나가라 할 때 다 떠나갔습니다. 아멘. 저 인도에 있는 어떤 그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목사님 계세요. 인도 델리에 가가지고 그분이 지하에서 교회를 하는데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니까요. 교인들이 엄청 몰려오대요. 근데 이분이요 1시간을 예배 전에 1시간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을 귀신 쫓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러 하는데 야 제가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가니까요 이게 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니까요 30분 찬양하고 30분 귀신 쫓아내면서 1시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자분들이 굉장히 희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도에 태어나지 않는 여성분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에티오피아에 태어나지 않은 여성분이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는데요. 자기들 솔로몬의 후계자래요. 솔로몬의.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뭔지 아시겠죠. 자기들은 솔로몬의 에티오피아에 가니까 솔로몬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유, 귀신 들린 분들은 남자는 거의 없어요. 다 여자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요, 그 앞에서요, 내팽개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랬다가는요, 그 교도소 들어갑니다. 그걸 막 내팽개치는데요. 그분들이요, 막 그런데도 막 목사님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거다. 그걸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난리 난대요. 그게 그 고정관념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 난리 나는 겁니다. 그 자기들은요 다 뻗쳐놓고 귀신 쫓았다 해가지고 막 뻐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가지고 이 에티오피아 목사님들 교육할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도에 가니까요 그 지하에요 여자분들 거의 팽개치더라고요. 그런데 막 귀신이 나갔다고 그러고 막 발버둥 치더니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 주에 또 오면 또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야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그 목사님이 듣는 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은 엄청난 영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기분 좋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듣는 데서 여러분들 목사님을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한번 나갔으면 다음 주에는요 예수님 안에서 룰룰룰 랄랄라 하면서 교회를 갔다가 올 때도 룰룰 해야지 갈 때는 룰룰 하면서 가는데 교회 돌아올 때는 또 찡그리 가지고 귀신이 갖고 같이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풍성한데 교인들은 떼거지처럼 많이 오는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귀신이 나오고 난 뒤 그 청소된 집에 말씀으로 채우라 했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또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재미로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양육 12강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요 그때 은혜를 받고는 12강을 조금 멀리서 했는데 계속 와서 12강을 공부를 하고요. 나중에는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지금 그 딸이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딸은요 정말 잘 알아들어요. 영어도 잘하고 그 목사님 영어를 못하시는 분인데 저처럼 그런데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가야 귀신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귀신 쫓아내는 것에만 흥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 다 있는 데서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먹으니 사탄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은 자기는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지 내 안에 귀신이 없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 짝을 만들었습니다. 짝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목사님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째려보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떻게 귀신이 있을 수 있냐.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싹 가르쳤는데 겸손해지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 몸속에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는 질병이 있을 수 없다. 내 몸에는 귀신이 틈탈 수가 없다. 야 마병아 떠나갈지어다. 가끔 선포하라고 그럽니다. 이상한 생각이 딱 떠오르면 예수님 이름 보면 우리 내 몸에서 떠나가라.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탄아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선포 이거 목사님들 자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그대로 계속 합니다. 5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지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같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시치게 맞으면 나무를 받았다. 이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이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십니다. 건강한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몸에 머물러 한 근간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향기가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화평은 나의 것이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은 화평은 나의 나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이요.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내게 이런 것은 마음대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과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과 교회의 지체입니다. 머리신 예수님의 몸과 그러한 자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그 교회에서 아주 속 사람이 젊은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좀 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매우 젊으신 목사님이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이런 고백을 많이 했더라면 내가 정말 더 풍성했을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늦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고백 많이 하십시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하시니로서 너희를 사랑하여 주시면 이미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부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입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재물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잘 활용할 때 교회를 사용하고 한국을 확장하는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시작. 나는 위에서 진짜로 예수의 이름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말씀하여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때까지 너희와 항상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가르쳐주게 하라. 끝날까지 내가 항상 있게 하여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시고 땅의 권세를 가져주셔서 나에게 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권세를 가져주셔서 나에게 주시고 이는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을 정복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을 아멘. 말씀 따라 보고 읽고 이동을 진행하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리더가 먼저 자기 자신이 말씀의 정복이 돼야 다른 사람이 말씀의 정복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선교사님들이 먼저 말씀의 정복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을 다스리는 내 삶을 다스리는 정복자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요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더라고. 이단 사이비가 그런 것에서 나옵니다. 이게 내가 말씀에 먼저 항복하는 거죠. 말씀에 정복당해야 합니다. 자, 9번입니다. 시작. 내게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우리나라 사랑으로 사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노래 참고 사랑하는 노래 사랑하는 참고 노래 참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백을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함께 기뻐하지 기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이루신 성령님과 함께 늘 사랑으로 영신 사랑으로 그런들 사랑하고 나를 주는 충분하고 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온전하심과 같이 합니다. 아버지 온전하신 것을 행합니다.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이 강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사랑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습니다. 합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 아니면 이걸 가졌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하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아멘.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 화를 내지 않아요. 나는 성내지 않습니다 해놓고는 화가 확 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요. 나는 성낼 수 없는 세피조물이야.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 있어. 이 사실을 믿고요. 나는 그래서 화를 낼 수 없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너 방금 나는 화를 성내지 않습니다 했지? 그리고 너 해냈지? 화났지? 이렇게 옆에서 정죄 많이 하는 분이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러면요, 그분은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멘.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먹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자꾸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인간인지라 아담의 후손인지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제 그거 완전히 세트마우스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니,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후손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체질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로 사는 신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런 깊이 있는 세계를 깨닫게 되니까요. 거기서요 이런 거룩한 고백을 하지 않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이 딱 오니까 지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은요 내 안에 계세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난 뒤는 골방에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골방에서 주님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골방에 같이 계시는데 엉뚱한 짓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을 시인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항상 말씀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꼭 외치십시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나는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완전히 장악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님 안에 있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우리는 100%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지배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총회하고 노예하고 이럴 때는 빨리 끝나기 위해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예 하면 예 통과합니다. 그러면 예 이러면 이런 건 잘해요. 근데 왜 성령님 앞에서 예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아멘 합니다. 이러지는 못합니까? 왜? 빨리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려야죠. 성령님께 늘 양보하십시오. 성령님이 지배받는 그런 나눔이 있어야
그게 어둠의 세력이 첨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는 8과에서 나누도록 하고요. 자, 10번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시작. 내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 나서 우리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한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니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말씀과 솔로몬보다 뜻깊고 아내는 지혜와 모든 군사와 군세의 머리시라.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내 안에는 그러나 나는 언제나 승리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며 바른 선택을 행동을 하며 나에게 미움을 나는 어두움과 함께 듣지 않습니다. 항상 바르게 보고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기 나에게 아멘. 나는 어두운 가운데서 걷지 않습니다. 항상 바르게 보고 지혜로 예수님이 나의 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8과에서 또 깊이 있게 나눈 데 있습니다. 우리 원희영 목사님이 우리 윤 소장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 8과 할 때 원 목사님이요, 윤 목사님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윤 목사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납니까? 우리 윤 소장님 보고 그렇게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솔로몬의 지혜로 살면 큰일 난다는 거죠. 특별히 말년에.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사건들. 아멘.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8과에 가서 더 생생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가지를 우리가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제가 숙제하는 과제를 하는 방법을 저 이번에 한번 띄워놓았는데요. 이걸 읽으면 됩니다. 제가 또 그걸 할 건데요. 우리도 한번 계속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1 그러면요,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대목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10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제가 1 하면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2 하면 또 뭐라 그럽니까? 의는 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겠습니다. 1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2 의는 나의 것입니다. 3 죄는 나의 것입니다. 4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5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6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나의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7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8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의 이름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9 내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앞에 사랑이 있고 나는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10 내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는 아멘. 지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가 기도가 되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 주신 그런 권세와 자격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과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집에서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한번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녹음을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녹음해 보시고 들어보시면서 그 자기 체질로 만들어 가시면 말씀의 역사가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